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 이름의 온 땅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가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한철 시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더웠던 여름 날씨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이 또한 계절의 변화의 시작이겠지요.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 그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석교인 50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가득 채워져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아들, 딸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해야 되겠다는 다짐들,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딸들을 통해 어른이 변하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변화되길 또한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미래의 비전들이 탄탄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부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도 보았습니다. 교회의 사랑에 대한 또한 열정 또한 보았습니다. 예배 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시옵소서. 선생님들의 사명으로 어린 학생들을 위해 공과 공부를 준비하며 어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옵소서.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축복 내려주시옵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 여러 기도 제목으로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차고 넘쳐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고자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로 새벽제단을 쌓으시고 천일 기도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와 목사님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50장 같이 찬송하십시오. 찬송합시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복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죄용된 교회를 위하여 힘껏 드리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 아시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도 또 다릅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님의 아들 요다 국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이게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바삭바삭 썩는 이삭한 무화과가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이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유황과 주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홀리지 아니하며 묻고 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국왕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깎아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것과 같이 되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그들에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름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4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공독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강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를 바벨론한테 망한다. 항복 빨리 회개해야 하고 돌아오고 차라리 항복해라.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할 것인데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전심으로 섬겨라 이런 예언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이제 실제적으로 침공을 할 때입니다. 주전 597년인데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한 때는 이제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세 번 쳐들어와요. 세 번. 마지막 세 번째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신흥 국가였습니다. 신흥 국가. 그래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 일단 세력을 확장하려면
그 중동 지방 전체를 점령하려면 이 애굽, 이집트를 이제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가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권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애굽과 전투를 끝내고 자기 나라 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남쪽 유다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 바벨론이 아닌 친 애굽 정책을 하고 있었던 이 여고냐라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갈 때 왕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고관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죠.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에요. 예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생활할 때 그 기술, 손기술 좋은 도자기 잘 만든 사람들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 가서 이렇게 도자기 만들게 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 나라 갈 때도 이 쓸만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포로로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에스겔도 이제 잡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그때 배경이 좀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나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의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래서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18살에 왕이 됐는데 석 달밖에 왕으로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통에.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5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말씀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할 때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직 평하다. 히스기야 왕 때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칠 거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점령당하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1차 공적이었기 때문에 다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죄값 치르려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예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 가족 중에 일부는 끌려가고 일부는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족들이야.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간 집안이야. 그렇게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감하셨겠지만 달라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그 모아가의 그 두 강주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 강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한 강주리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어요. 자, 에레미야 24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했어요.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들, 나쁜 백성,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자기들은 좋은 백성, 착한 백성,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좋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고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제 잡혀갔으니까 그 자기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나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좋은 백성이고 누가 좋은 나쁜 백성인지, 누가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성경 곳곳에 보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들은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글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환상으로, 꿈으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갑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하고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때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때가 되자 느닷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막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에이 그럽시다, 우리 다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자들의 푸념 아닌 푸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적절하게 말씀을 주셔요.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말씀을 딱 주셔요. 평안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갑자기 인생의 풍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깨닫는 거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당황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별로 당하고 지금 방법이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집 큰일 났다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이게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는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택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내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전하러 오셨죠. 전하러 오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직분이 있었고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고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어요. 왕은 말 그대로 보호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하고 승천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 듣는 분이에요. 정말 깜깜할 때 있어요. 그래서 팩 하고 딱 해가지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해갖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진짜 깜깜할 때는 촥 해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와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안 들면 들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이야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택시를 가운데는 신부님 양쪽에 수녀님 두 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 기우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다가 왼쪽으로 하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욕이 너무 커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자꾸 핑계를 대죠. 핑계.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내 눈에는 지금 이게 뱀으로 보이고 내 눈에는 이게 돌로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순종.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얘를 낳는다잖아요. 처녀가. 그때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예를 들어서 저 원수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수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느닷없이 말씀하기를 가서
가서 건강하게 사업 잘하라고 홍삼 하나 사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다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아니잖아요. 망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왜 좋은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죄값을 치러라. 그래서 항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어요. 거기서 70년 동안 어떤 순환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70년 뒤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좋은 백성들, 좋은 무화과인 좋은 백성들의 약속을 하시죠. 그게 6절 7절인데요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돌보신대요. 그리고 다시 70년 뒤에 어떻게 해요?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뽑지 않고 헐지도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70년.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70년 뒤에 이제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느닷없이 왕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자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너희들 하나 여호와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그래. 갈 때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돈도 줘서 보내요. 또 군사들도 보내서 무사히 먼 여행이니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0년 뒤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 24장 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해 하시느냐?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각하면서 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만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바벨론을 망한다, 므낫세의 죄로 망한다, 너희 죄 때는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했던 일은 자기들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할 때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로 생활 5년 만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 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뭐 영화나 글이나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예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졌어요. 믿어져.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누구였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자,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할 때는 1대1로 한 게 아니고 인류의 대표로 했어요. 왜? 그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담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이 어긴 것은 아담만 어긴 게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 하셨을 때 없었지만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대표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리가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 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자범죄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적인 죄, 내적인 죄, 뭐 살인, 강도, 뭐 그런 것들 외적인 죄잖아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강도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죄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심지어 뭐예요? 옆 사람 째려보는 거. 그리고 형제들한테 바보라고 하는 거. 그 마음. 그게 내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시체 직접 보시기도 하셨고 하셨겠지만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자꾸 TV 이야기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서 옆 소방서 옆에 그리고 국가수가 그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 김대원 씨 나온 드라마. 여기 보면 꼭 그 씬마다 뭐가 나오냐면 해부하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왜 죽었는가 뭐 그런 거 이렇게 밝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째고 자르고 해도 그 시체는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반응 없어요. 우리 같으면 조금만 이렇게 주사바늘 잘못 나도 간호사한테 막
난리 칠 거예요. 그죠?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건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었던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죄의 값을요 해결해 줬어요. 누가요? 예수님. 여러분 그 자주 그런 비유 들으셨어요. 그 재판인데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10억 그걸 내야 깜빵살이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런데 판사가 당신은 벌금 10억 그 다음 뭔 이야기를 했냐면 그 10억 내가 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량이에요. 성량.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데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지옥 가야 돼. 근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모든 고통, 고난, 조롱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싹 어떻게 해요?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넌 의인이야. 죄 없어. 넌 내 자녀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전에는 죽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얻을 거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어요. 영생.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치고 좋은 일입니까? 안 좋으세요? 영생을 얻었다니까. 영생.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잖아요. 수요예배하고 금요일에 안 오신 분들 별로 안 불러보셨을 거예요. 기도회 오셔야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는 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남남 안 보셨죠? 가수했던 그 수영이라고 있어요. 남남이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 드라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들끼리. 근데 부모님이 막 폭력 쓰고 막 했어요. 그래서 가출했어. 근데 가출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나랑 같이 살자라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집에서 커요. 근데 고등학교 때 임신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아기도 낳고 이제 키워요. 그래서 성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경찰이 됐는데 나중에 뭐가 있냐면 그 친구의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엄마가 그 친구의 친구한테 유산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호적을 떼어봤더니 입양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적에 그 친구의 이름이 있는데 딸로. 그리고 그 친구의 딸은 손녀로, 외손녀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친척이 와가지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얘한테는 상속해주고 왜 나는 안 주냐 막 따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 왜요? 입양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입양도 똑같은 가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가 누가 됐어? 우리가 됐다고 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 백성 됐다.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고 남들 판단할 때도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럴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것보다는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병든 것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세용지마라고 아시잖아요.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리 부러져갖고 안 좋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군인을 딱 착출했는데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안 잡혀갔잖아요. 전쟁 가면 다 죽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지만 더구나 믿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건 있었으면 좋겠고 저건 안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이중 부정이에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걸 줬는데 그것보다 좀 허접한 것들 덜 중요한 걸 왜 안 주냐. 당연히 주지. 그리고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어떻게 많이 비교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부모는 우리가 부모가 되고 봐서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없어서 못 줘. 없어서. 그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와 달라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시죠.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 줘야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 놀라운 약속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때. 나는 지금 줬으면 줘요. 지금. 아니 지금 사택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재정이 간당간당해요 지금. 근데 안 나가요. 뭐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믿음이 없어갖고 기도를 드려서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저만 기도합니까? 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알 거예요. 이때 이것 때문에 이때 해결하겠구나. 분명히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안 주세요? 지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야 돼요. 서울대. 왜 서울대를 못 가게 떨어지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서울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더 크게 쓰실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내 방법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준다고 교동답 안 해줬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이 없다? 결론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늘 근심 걱정. 네. 늘 근심 걱정. 돌아서고 나면 근심 걱정.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딱 눈 뜨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걱정해. 전화하죠. 야, 돈 좀 빌려줘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약속하신 뭐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하는 게 예수님 비유를 하시잖아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게 뭐 9시 출근해가지고 뭐 6시에 퇴근을 하더냐. 그것도 안 돼가지고 24시간 뭐 야근을 하더냐. 또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뭐 저 아름답게 옷 입으려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하더냐. 아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시잖아요. 저 나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염려하지 마라. 줄게. 대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먹기 싫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마시기 싫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돼요. 어떻게 안 먹고 안 마시고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돼요. 숨쉬기 운동 말고 운동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게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들 맨날 뭐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돼. 노동해야 돼. 로마 14장 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에요. 왜? 우리를 샀어요. 뭘로요? 자기 생명을 주고 샀어요. 자기 생명하고 우리 생명하고 맞바꾸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노예. 근데 그 주인은 좋은 분이에요. 악랄한 분이 아니에요. 악랄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백성, 좋은 부하의 삶이고요. 반대의 삶이 있죠. 에레미야서 2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 나쁜 부하가 나쁜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 우리 나라에 남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대.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요. 저주를 받게 되고요. 말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24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절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대. 그들이 망할 때까지 심판하신대. 이게 나쁜 백성, 악한 백성의 최후예요. 최후. 그래서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거를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요,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었어요. 그럼 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요, 막 구걸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저 나사로한테 손끝에 물이라 한 방울이라도 조금 찍어갖고 나 좀 주라고 그랬더니 건너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저 나사로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 형제 아직 살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진짜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좀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안 된대요. 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는 복음 듣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 나 믿어라. 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보지, 이게 못자국이지, 이게 척자국이지, 나 믿어. 이렇게 나타나시면 거의 다 믿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아직까지 이곳에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요, 오늘은 공부하는 친구들 별로 없는데 공부 안 해도 돼요. 수능 안 봐요. 천국은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시려면 힘드시죠? 일하러 안 가셔도 돼요. 열대야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 좋은 곳으로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이 복잡한 곳에 남겨두셨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최근 어떻게 회는 드셔보셨나요? 어떻게 영광 천일염은 좀 어떻게 집에다 좀 쟁여놓으셨나요? 이 복잡한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냐고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무슨 일이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해야 돼. 안 믿는 내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고, 그 할 일 딱 끝나면 하나님이 저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아직 그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이 연기되거든요. 연기.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참으시죠. 오늘서 선포하신 것처럼 남쪽 유다 망했어요. 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까지 뭐 성교하러 가겠습니까? 남극까지 가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백성, 악한 백성들의 결론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좋은 부하가, 나쁜 부하가, 좋은 백성, 악한 백성.
좋은 백성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악한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나쁜 백성들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 지옥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나쁜 백성들, 나쁜 모아가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기다 버틸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하면 돼요. 누구한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그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어요. 지혜들이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 해갖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그래서 기도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딱 적당한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정확하게 예수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희들 기도할 텐데요. 일단은 나는 좋은 무화과잖아요. 좋은 백성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좋은 백성 좋은 무화과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때에 맞는 말씀도 주시고 때에 따라 인도하시고 아버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지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때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예수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목적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그 목적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에서 이루어진 10년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목적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 전에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도록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무화과 좋은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적당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십자가의 손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때에 그들에게 예수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주의 없는 교회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모야에 위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그들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고3 위에 한우들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